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악의 아버지 핏자국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이 영혼 깨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아버지 자존심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뿌리가 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본을 고쳐주세요.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에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그런 영혼을 갖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끗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부른 그 찬송가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성애 사모님이 찬송을 만드셨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기로,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건방지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과 그 능력과 권세를 알면 감히 고개도 못 들 텐데 말이죠. 옛날 왕 앞에서 사람들 꼼짝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되고, 머리 안 숙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군사들이 와서 때려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왕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던 우리인데, 요즘은 그냥 너무 이렇게 자유롭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신자도 그렇지만 불신자는 더하죠.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뭐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방송에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셨냐? 임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저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기를 4분 동안만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나는 공기를 4분 동안 숨 쉬지 않으면 죽고요. 음식은 뭐 20하루나 며칠 안 먹으면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나 혼자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음식을 안 드셔요. 음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숨 쉬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체가 생명 자체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예후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코너로 모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러고 대들고 반행할 때가 많고요. 아니 그것조차 그거 아니고 결단은 지가 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그쳐놓고 일을 저질러서 자기가 일을 망가뜨려 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블레임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날 이렇게 코너로 모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불순할 때가 많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으니까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더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감옥 선교를 나가셨대요. 감옥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욕을 하는 죄수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끝까지 나오면서 이놈이 발악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 선교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 전교하러 갔다 나온 사람들한테 주먹을 내밀면서 이러더래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 그걸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바로 그때 나오니까 이제 그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감옥 문이 철문이 닫히면서 그 주먹을 으깨 놓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안 보인다고 불손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판단력과 모든 계획과 모든 성취하는 과정 전체가 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됐다고 예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고 반발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20절에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어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유해서 이렇게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는. 또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집 안에 다 레스트룸이 다 돼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된 게 집 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오강이라고 그럽니다. 요강. 예. 그래서 요강도 토기장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선교사님은 집에 갔더니 애들이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요강이 그 저기를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쿠키즈 한 줄 알고 쿠키를 갖다 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우리 한국 문화 칼철 모르니까 지금은 요강이 필요 없죠. 다 수세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요강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에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밥상에 올라가는 그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금으로 착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만드는 자의 마음대로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왜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왜 야곱을 택했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의리가 있어요. 또 남자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의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렇게 히브리는 이렇게 이 목 끝에서 소리가 납니다. 카 하는 거 체다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 그래 가지고 제가 긍휼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긍휼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영어를 보니까 영어로는 mercy로 나와 있어요. mercy가 뭐죠? 우리 다른 단어로는 자비다는 거예요. 자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건 그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또 심퍼테릭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 그래서 말세 주말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 부모는 아주 골수분자입니다. 예, 불교의 골수분자고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교의 골수분자면서 또 유교적으로 제사를 또 드리죠. 뭐 그냥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웬 은혜로 미국에 공부하도록 유학생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앉으면서 이렇게 외로우니까 교회 나가니까 밥을 해주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밥 해주니까 주말에 밥 얻어 먹으라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대제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왕족을 만났어요. 왕족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당한 건 아니죠. 자기 선조 할아버지 때 당한 거죠. 이제 그 마지막 황제가 이제 푸이인데, 푸이 여러분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 영화도 나왔잖아요. 푸이는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둘이 태어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죽였거나 어떻게 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푸첸이 이제 형님이에요. 그 푸이의 형인데 그 할머니가 섭정을 하려고 푸이를 이제 철이 들어가는 푸첸을 세우지 않고 아주 꼬마를 갖다가 이제 왕으로 황제로 삼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가지고 도둑질해 가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과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 그 왕족들의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 당한 서러움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할 일이 있다. 왕족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당신이 중국의 그 앞에 그 가면은 그 자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정 가운데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중국 그 왕이 제사장으로서 그 하늘 신에게, 태양 신에게 제사드렸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는 당신이 가서 정식으로 우리는 태양신이 우리 신이 아니고 우리의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라. 왕족으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탈리아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소련 사람, 미국 사람, 아주 그 너희 나라를 갈기갈기 갈가서 그래 힘들게 했던 영국 사람, 무엇보다도 영국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선포를 해라. 그리고 중국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렇게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그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 권세도 없지만 왕족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왕족이 옛날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가 아니고 자기네 믿는 태양신 같은 그런 거에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중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중국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그 불교 신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의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가 더 이렇게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들이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과 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들도, 그러니까 아들과 딸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결국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지만 한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행동이 다 이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 긍휼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요, 이거는 5분 만에 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철봉에서 내가 매달려도 5분 10분 더 매달릴 수 있습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결국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인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몰라요. 하나님 곁에 가보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자,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우시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0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